7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하는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에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제사장 옷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 옷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성결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어떤 뜻일까? 바로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깨끗함과 거룩함과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죄인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긴 여정 중에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레위 자손의 손으로 칼로 인해서 무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죽어야 하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때 죽어야 마땅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들의 죄를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매일마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옷에 붙어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그 죄가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억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죄도 기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자녀들을 가리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민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겨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난날 감추고 싶었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이름표를 들고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교회를 성결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속의 교회는 부정부패라는 소식이 여기저기 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교회는 성결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슴 속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표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결이라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어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름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무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삶을 살 때만이 나 아닌 타인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정죄는 차이를 보지 않고 차별을 하게 만들고, 정죄는 배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만드는 가벼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자기의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는 고통의 삶을 맞이할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거운 성결이라는 이름표를 어깨에 메고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어깨 속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삶, 깨끗하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는 삶,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내 죄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거운 삶이지만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 아닌 다른 타인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배려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